로마서 1장 우리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로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우리를 빼내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우리를 구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새 힘을 주셔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로마서는 특별히 성경에서 이 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성경이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그리고 아들 예수는 어떠한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을 우리는 로마서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 로마서는 100번, 1000번 읽어도 부족함이 없는 책이라고 했어요.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본래 이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였어요. 그리고 로마의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오직 율법의 행위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교리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평생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거룩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만 가능하다, 이것을 연구했고 그 다음에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이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39권의 성경을 가지고 그가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4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연구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구약 성경을 읽어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만 가능하다라고 보았고 알았고 그리고 읽었던 그가 그곳에서 4년 동안 구약 성경을 다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다시 성경을 읽어보니 성경의 내용이 전부 달라요.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성경을 읽을 때 오직 율법의 행위로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연구했고 가르쳤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똑같은 성경을 보았고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전혀 달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모습과,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바로 이와 같이 성경에 꽂힌 로마서를 기록을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이유가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율법의 착한 행실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서 많은 사람을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옥 자식을 만들었던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아요. 얼마나 그러니 하나님 앞에 큰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 마태복음 23장 있는 것처럼 바다에 모래보다 많은 사람들을 그가 이 율법을 증거해서 지옥 자식을 만들었으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가 맞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동안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고 율법의 행위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강조를 했는데,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일을 담당하신 예수를 만나고 보니 내가 사기꾼이었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 1장 한번 볼까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누구의 종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종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죽여도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위대한 사람, 그리고 유대인의 선생 중에 선생. 오히려 사도 바울의 밑에 많은 종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오히려 경멸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단의 괴수라고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의 괴수 중에 괴수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바로 그 장군이니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왕의 종도 아니고 권세 높은 자의 종도 아니고 이단 중에 괴수 중에 괴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니,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경멸했던, 내가 그렇게 돌을 던졌던, 그리고 내가 이단의 괴수라고 말했던 그 예수가 어느 날 나의 주인이 되었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죠. 제가 그 맨 처음에 예수를 믿었던 그 대원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전 11시만 되면은 거기도 욕고를 했던 분이었어요. 욕고. 원단을 짜는. 그러니까 바로 교회 옆문이 욕고 공장이에요. 오전 11시만 되면 욕고를 틀어, 이 공장 기계를 돌리는 거예요. 그럼 계속 가서 두들기는 거예요. 예배 시간 1시간이니까 좀 1시간만 좀 꺼달라고.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계속 원단을 짜고, 어느 날에는 앞에다가 뭐 음식물을, 교회 앞에다 음식물을 놓고, 어느 날에는 교회 가서 보니까 교회 간판이 없어요. 이 양반이 교회 간판 갖다가 불 떼버리고. 이렇게 이름도 기억해요. 백판석 집사라님이라고. 지금 천국 가시는지 모르겠네.
그 어느 날 군대 갔다 와서 보니까 그 교회 재정집사가 됐어요.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 앞에다가 음식물을 갖다 놓고 발로 밟아가지고 그냥 터뜨려 버리고 교회 간판을 갖다가 떼다가 교회 간판이 없는 거예요. 가서 밖에 보니까 교회 간판이 타고 조금 남았더라고. 교회자가 조금 남았어. 알고 보니까 그 양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나서 교회 재정집사가 돼가지고 목사님 신방 가면 다 목사님 가방 들고 다 이렇게 따라다니는 집사가 돼 있더라고. 이게 여러분 사람 힘으로 가능하자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부르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이 남아서 교회에 온 것도 아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올 자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경멸했던 예수, 이단의 개수, 그 예수,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에 불을 지르고 교회 간판을 불태워버리는 그러한 그 이단의 개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종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가능했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가능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박해하고 박해했던, 핍박했던 그 예수의 내가 종이 되었던 것은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도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 바로 나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를 이단의 개수라고 향해서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걸 여러분이 보셨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가 어떻게 그분의 내가 종이 되었는가?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만국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적 배경이 있는데요, 이 구약에서 신명기 15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율법 아래서 정말 율법에 매여서 죄의 종노릇하는 죄의 종이었어요. 지금 사고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율법 아래 매여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율법 안에서 끊임없이 생산되어지는 그러한 죄의 종이었던 내가 이제 나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돼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나의 일을 담당하시고 율법을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못 박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종은 6년 동안 그 집에 들어가서 돈이 없든 부도가 났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 집에 들어가서 6년 동안 종로로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의미로 그래 사정상 어떤 종이 되었을지라도 6년까지만 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전부 다 풀어주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의미로 풀어주라. 이렇게 하나님이 법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 7년째 되는 날이 해가 바로 안식년인데 7년째가 되면 아무리 내가 종으로 노예로 내가 부려먹어도 7년째 되면 풀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종은 주인을 못 만나서 평생을 따뜻한 밥 한 번 못 먹고 평생을 새우잠 자고 평생을 맞으면서 채찍에 맞아가면서 종노릇하는 종도 있지만 어떤 종은 세상 말로 참 재수 좋은 종은 주인을 잘 만나서 아들 대접을 받고 좋은 옷을 입고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그 집에서 6년 동안 종노릇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종이 좋은 주인을 만나서 정말 그 집에서 아들 대우를 받으면서 종노릇했어요. 근데 이제 7년째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해방돼야 돼요. 가야 돼요. 떠나야 돼요. 자기 고향으로 부모님 계신 곳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 종이 그동안 내가 6년 동안 모시고 보니까 이 종이 너무 사랑이 많고 자비롭고 정말 나 같은 허물 많은 나 같은 죄인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들처럼 대우해주는 그 주인이 너무 감사해서 주인에게 미정합니다. 야, 개똥아, 너 왜 안 가니? 보따리 사서 이제 너네 집으로 가라. 근데 미징미징하는 거예요. 왜 안 가니? 주인님, 저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야, 너 이제 해방됐어. 너의 문서 다 내가 불태워버렸어. 너는 자유인이야. 너 이제 네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가서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근데 또 미징미징 거립니다. 주인님, 저 갈 데도 없고요. 제가 여기서 주인님을 아버님으로 모시면서 내가 여기서 같이 여기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그래, 그렇다면야 나는 고맙지. 왜? 해방되었는데, 자유인이 되었는데 안 가고 내 밑에서 아들처럼 나를 봉양하고 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전에야 법적으로 종이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부렸지만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섬기겠다고 하니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 종을 데려다가 문지방에 놓고 귀를 뚫습니다. 송곳으로 뚫어가지고 귀걸이를 딱 달아요. 그러면 이 종은 종이나 이 종은 어떠한 종? 따라서 합시다. 자유하는 종. 할렐루야. 자유하는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종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이제는 과거에는 율법에 의한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하는 종이 되어서 그 집에서 먹고 살고 장가도 가고 자식도 낳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 세경도 받고 그리고 아들의 대우를 받으면서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과거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종이었고 아들의 이 죄의 종이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해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내가 죽도록 충성해도 하나님 앞에 심술벗은 노인네처럼 지팡이로 내가 얻어맞을 수밖에 없고 다리몽댕이 부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의 종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자유자의 종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종, 율법의 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하는 자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들의 우리는 자격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분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벌 받으니까 충성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멘. 불순종하고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패는 징계하는 야단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믿는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 할렐루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먼저 손 내미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 강단에서 내가 섬기는 내가 모시는 내가 만난 그 아버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강단에서 어떤 목회자가 어떤 그 아버지를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율법 아래 들어갈 수도 있고 율법의 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전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야 그러다 벌 받아. 야 그러면 큰일 나. 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집에만 들어가면 무서운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가 무서우면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싫어요? 싫지요 당연히.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겠어요? 말 안 듣고 불순종하면 두들겨 패고 징계하는 심판하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어요? 누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따라잡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자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때로는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언젠가 지팡이로 나를 두들겨 팰 것인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아멘.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을 묻지 않으시고 따지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러한 나에게 주님이 맨발로 달려와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입 맞추시고 살찐 소를 잡으시고 발에 신을 신기시고 좋은 옷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절에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돼요.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불순종하면 심판받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나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나는 세상의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일평생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거기다 우리 한번 나라고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중한 목사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할렐루야.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왜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항상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 방법 같아요. 교회 정도도 보면 평탄하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보다도 개망나니 같은 사람들이 주의종 된 사람이 참 많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착하게 살았습니다만은 개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셔서 목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도 바울도 보면 평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치하던 교회를 불태우고 밖에 서 있다 교회 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새총 쏴대고 딴지 걸고 그렇게 못된 중에 못된 사람 사도 바울이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뭘로 받았어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도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는 사도적인 계승자로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6절 볼까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자, 한번 저를 보세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예굽의 10가지 재앙을 쏟아붓는 저 세상,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뽑아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이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나간다,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것은 여러분 이걸 가볍게 그냥 우리는 맨날 나가서 교회 가서 예배하니까 뭐 그냥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대통령이 구청장이 나만 불러줘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대통령만 나를 불러줘도 가문의 영광인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그냥 뭐 상 주려고 우리를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전제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 3절 볼까요?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너 나와 너 일로 나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교회에 나가고 뭐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심판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곳에는 거기에는 아들의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희생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그분의 그 공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그저 단순히 뭐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말도 맞아요. 근데 그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왜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할렐루야. 뭐 불렀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불렀을 거 아니에요. 야, 아무개 일로 와봐. 왜요? 그냥 뭐 그런 거 있나요? 그냥은 아니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도 바울을, 그 못난, 그 망나니, 그 개차반 같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때문이라고요? 복음이 멋졌다고요. 복음을 그에게 주어서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뭐 하라고? 선포하라고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나를 왜 부르셨냐는 거예요. 왜 부르셨어요? 복음을 위하여.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첫째도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둘째도 이 복음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저 세상에 나가서 밥벌이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복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로마의 복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요. 이 당시에는 로마의 복음이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로마의 복음, 이 복음은 세상적인 복음을 말해요. 집 샀니? 와, 축하해. 나 집 샀어 이번에. 그건 뭐예요? 이건 로마의 복음인 거예요. 세상적인 복음인 거예요. 나 이번에 좋은 직장 들어갔어. 이건 세상적인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적인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이곳에 세우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믿습니까? 어떤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음. 아멘.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아들이 없어요. 딸만 줄줄이 사탕이에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황제의 슬픔은 백성들의 슬픔이 되는 거예요. 왕위를 이어갈 아들이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왕의 기쁨은 누구의 기쁨이에요? 백성들의 기쁨이 된 거예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누가 태어났다? 아들이 태어났다. 왕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왕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세상적인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내가 부름받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로마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의 복음은 순간인 거예요. 일순간이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로마의 복음, 이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면 영원히 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로마의 복음은 때로는 나를 학대하고 왕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받으면 백성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인도하지 않잖아요. 통치하지 않잖아요.
잘못된 왕은 백성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도탄에 빠뜨리고, 지금 여러분 이 대한민국 속에 주사파 정권, 저 공산주의자가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이 나라를 전부 지금 사회주의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종들이 어제 광화문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어떻게 공산주의자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사회주의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나라를 공산주의에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많은 인파들이 광화문에 모였던 거예요. 로마의 복음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그 로마의 복음이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만사 형통합니다. 사업장에 불같이 일어납니다. 건강합니다. 이러한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로마 황제의 아들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담당하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적으로 삼육 코미디를 전하고 재밌게 하고 여러분 이거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로마의 이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도 아니에요. 이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서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당신은 율법의 종이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저 또한 이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 또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맡기셨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뭐 때문에?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아멘. 그럼 여러분은 복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직장으로, 가정으로,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돈벌이 하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아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로마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잖아요. 이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월급이 좀 올라가면 좋아하고 연봉이 좀 올라가면 좋아하고 집 사면 좋아하고 로마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로마의 복음 때문에 부름받고 로마의 복음을 위해서 네가 밥벌이하러 세상으로 하나님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에 관하여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아들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가서 때로는 수입은 적어도 세상 물질적인 것은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내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성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마침내 마지막에 오셔서 나를 예수의 신부로 맞이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전체의 그림이 우리 눈앞에 보여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17세에 부름을 받았죠.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 생활을 하고 참 젊은 나이에 참 세상 말로 팔자에도 없는 고생을 하며 살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전체의,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그 전체의 그림이 내 눈에 보여지기 전에는 요셉도 사람인지라 왜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았겠어요? 미워했겠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때로는 한탄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그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자기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다 와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곡식을 사러 온 거예요. 그때 요셉의 눈에 비닐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전체 그림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저 형제들 만나기만 해봐라.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원망했고, 그리고 형제들을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이 자기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팔았던 이유가 있었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이 오늘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팔으셨구나. 이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순간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신 이유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양심의 찔림도 받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 땅에 두시려고, 구원하시려고 30년 전에, 20년 전에 나를 애굽에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학교로 보내고 직장으로 보내고 일터로 보내고 누군가를 만나게 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으로 나를 보내신 것은 우리가 이 전체의 그림이 열리기 전에는 그저 돈 벌러, 그저 밥벌이 하라고 가게 문을 열고 이 하루를 내가 8시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복음을 내 가슴에 새기셨고, 그리고 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하루 일당 10만 원 벌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진정한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말을 못해요. 말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참으로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나날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성경을 끼고 교회를 가고,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교회 집사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입술 일거수 일투족을 통해서 저들은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복음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됩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복음되어서 저들에게 참 복음이 뭔가를 알고, 아, 그렇구나. 저 사람 참 어려운데도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얼굴이 밝아. 나보다도 훨씬 어렵게 사는데도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은지 행복해 보여.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여러분 가슴에 한번 오른손을 한번 얹어봅시다. 다 같이 가슴에 이렇게 오른손을 얹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작은 가슴 속에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오셨어요. 오늘 내 마음에 빛이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기쁜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서로 잡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전체 그림을 보기 전에는 때로는 환경을 원망하고 형제들을 원망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바라보는 순간 형제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로마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탄생하시고, 오늘 이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가슴에 품고 아직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세상으로, 삶의 현장으로, 일터로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내 가슴에 품고 로마의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빛으로 소금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이 하나님의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 그 이유와 뜻을 알고 오늘도 이 고단한 하루를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하루를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심습니다. 감사하여 심습니다. 그리고 주신 것의 10분의 1을 심습니다. 심은 대로 하나님 100배 1000배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이 헌신이, 저들의 심음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가슴에 복음을 간직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고 비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저 이 하루를 내가 땀 흘려 고생하는 우리의 삶이 아닌 복음을 전파하고 하늘에 하나님의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하루를 보냄을 받은 자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한 주간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담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도 보좌에 앉으셔서 만국을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 작은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가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